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날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사랑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집에서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큰 소리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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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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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1절 한 번 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고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저희들을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영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만 주님 이곳에 충만하게 거하여 주시고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의 사랑부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거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부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참으로 이 사랑부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이 사랑부 예배를 통하여 정말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붙들고 우리 아이들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 갇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 아이들의 스트레스와 우리 아이들의 힘듦이 너무 심한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심령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돌발적인 행동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감정이 너무 기복이 심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 아이들을 돌보는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치지 아니하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 심령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 아버지 낭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그 아이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코로나 백신이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주께서 은혜 베푸사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기뻐하며 손을 마주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주여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이 예배에 집중케 하시며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샬롬 반갑습니다. 2020년 이렇게 마지막 주일날 함께 나와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요.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예,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예, 성경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리고 성경 말씀은 거울이에요. 성경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성경 말씀을 실천해요. 이 네 가지를 저희들이 한 달 내내 배우고 왔습니다. 11월 29일 날 성경 말씀은 생명이에요 라는 설교를 들었는데요. 예, 시냇가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냇가가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뭐라고요? 말씀이었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시냇가에 흐르는 그 물이 마르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 물이 마르고 나면 새들도 떠나가고 양들도 떠나가고 동물들도 다 떠나가고 가시는 다 떨어지고 예, 풀은 다 말라서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 생명인데요. 왜 생명이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하면 저희들이 영적으로 죽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생명이다라고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는데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예, 많은 친구들이 넓은 길로 가겠다는 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좁은 길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우리가 그 길로 따른다라고 했어요. 좁은 길로 간다는 이유가 뭘까요? 그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요? 생명.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그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간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은 거울이에요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거울을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눈곱이 묻었는지 아니면 진짜 뭐 입에 뭐가 있는지 아니면 밥풀이 묻었는지 머리는 예쁜지 볼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를 볼 수 없다고요? 우리의 죄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의 죄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래요.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의 죄를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을 비추어서 보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거울이다라고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거울이 있는데요. 우리가 외모, 우리가 바라보는 거울로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거울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요. 성경 말씀을 믿어요. 예,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야, 내가 임신을 할 것이다. 그 남자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예스, 알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이 마리아는요, 네, 알겠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네,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고 배워왔고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말씀은 생명이고요. 성경 말씀은 거울이고요.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믿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오늘 제목이요. 성경 말씀을 실천해요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이 설교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아멘. 네, 그래요. 여기에 보니까요. 이 말 누구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 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집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어떤 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1번 집. 자, 2번 집이에요. 예, 1번 집은 보니까 돌이 많아요. 반석 위에. 그러니까 튼튼한 돌 위에 이렇게 집을 지었고요. 2번 사람은 바다를 너무 좋아하나 봐요. 바다를 좋아해서 바다 위에다가 저렇게 집을 지었대요. 자, 1번은 반석 위에 지은 집. 자, 2번은 모래 위에 지은 집.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어떤 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이 집을 선택하겠습니다. 예, 목사님은 배를 가까이 바닷가에서 19년 가까이 일을 했는데요. 지금 또 바다가 무서워요. 파도가 치고요, 해일이 일고요, 너울이 일고 그렇게 했을 때 무너지는 것, 실려가는 것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튼튼한 집, 반석 위에 있는 집을 짓기를 원하고요. 그곳에 살기를 원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나요?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에 있고요. 집을 짓고요. 한 사람은 보다시피 저렇게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 자, 한 사람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어디다 집을 지을까?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예, 물이 흐르다 보니까 물 옆에 집을 지으면 비가 많이 오면 위험할 것 같아. 그럼 어디다 집을 짓지? 아, 그래. 저 위에 반석 위에 저 위에 돌 위에 내가 집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땅을 파요. 아이고 힘들어라 하면서 그렇지만 튼튼한 곳에 기초를 단단히 태우면서 이렇게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이고 집 지어봐라 아이고 이러고 있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니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쉽게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아이고 왜 저렇게 고생하냐고. 나는 그렇게 고생 안 해. 나는 쉽게 집을 지을 거야.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모래 가운데 땅을 파요. 땅을 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빨리 집을 짓고 한 채 더 지어야 되겠다. 빨리 집을 지어서 팔아볼까라고 이런 생각으로 모래 위에 쉽게 집을 지어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이제 다 지었다. 아우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 옆에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여보시오. 나는 벌써 다 지었는데 왜 그리 고생하시오? 이렇게 쉽게 편하게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고생해서 그 바위 위에 기초를 하고 집을 짓는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조금 지나니까 비가 오기 시작을 해요. 비가 오고요. 물이 점점 차올라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집을 삼킬 만한 그런 비가 오고요. 너울이 일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보니까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스르르르 무너지고 없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어떤 집을 짓겠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아니면 저렇게 모래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저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짓기를 원하는데요. 성경 말씀에 보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 그 사람은 성경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래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성경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셔요. 뿐만 아니라 누구를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성경 말씀을 믿어요라고 했는데 성경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이렇게 짜증 부리고 부모님하고 다투고 또한 친구를 꼬집고 싸우고 친구와 토라져서 있는 모습, 이 모습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다투고 꼬집고 토라져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은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래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말씀을 믿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 서로 사랑하라니 이렇게 때리는 모습 아니고요 서로 얼굴에 화장품 로션 발라주는 모습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 이렇게 실천하는 모습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림을 제가 찾다가 이상한 그림을 하나 찾았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다 집이 다 날아갔대요. 다 부서졌대요. 그 바람에 그 물로 인해서 다 무너졌는데 이 가운데 이 집만 한 채만 무사히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었을까요? 몇 년 전에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한번 당한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착심하고 건물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반석 위에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사람, 이 반석 위에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사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사람은요 어떤 세상 가운데 희전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무너지지 않아요. 더 단단하게 서요. 특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아무도 없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요 각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무너지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그래요. 이 코로나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예배 안 드리면 어때? 나 TV 볼 거야. 우리 친구들의 그 신앙은요 우리 어머님들이 지켜주셔야 돼요. 어쨌든 영상을 보게끔 하고 목사님께서 오문 일답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입이 매일같이 쏟아져야 그 친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내가 만약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지킨다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2020년 마지막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3월 달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몇 번 출석하셨습니까? 몇 번 나오라, 교회에 나오세요, 마을별로 나오세요라고 했을 때 몇 번이나 나오셨습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모래 위에 짓는 자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그 전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래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우리 어머님들 2020년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벌써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1년 더 기대하고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그 가운데 2021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보다 그 말씀을 믿는 걸 가지고 그 실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2021년도에는 교회에 나오세요라고 했을 때 모든 친구들이 나와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소리를 듣는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2020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1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듣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겠습니다라고 함께 잠깐 기도하고 마지막은 목사님 따라 함께 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였지만 영상으로나마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린 줄 압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그 친구들 그 선생님들을 만져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흔들리지는 신앙이 아니라 그 흔들림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나가는 저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 주님의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였습니다. 그 말씀에 들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반석 위에 지은 자처럼 온전히 그 지혜로 하나하나 세워서 온전히 주님 앞에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주님이시여 그 결단 가운데 또한 그것을 순종하며 나가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주신 그 믿음을 갖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도에는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는 그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함께 따라합니다. 사랑의 주님, 한 달간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생명인 말씀을 거울 삼아 삶에 적용시키며 주신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며 사랑부 모든 친구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2020년 부장단으로 섬겨 주셨던 분, 그리고 2021년 부장단으로 섬기실 분들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도 부장을 맡은 박미정 집사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얼굴 보면서 또 우리 선생님들과 얼굴 뵙고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올 2020년도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도 많이 못 드리고 또 재미있는 사역도 함께 하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또 우리 선생님들 건강하게 잘 또 견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는 또 내년도 제 맡겨주신 그 일에 감사하게 또 열심히 잘하는 또 선생님으로
가서 친구들과 선생님 함께 사랑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올 한 해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랑 2부 팀장으로 이렇게 올해 한 해 섬기게 된 유재환 집사입니다. 또 내년에도 한 해 더 하기로 했는데 정말 한 해 되돌아보면 뭐 어떻게 지나갔는지 여러 가지 경황도 없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또 예배도 우리가 여러 가지 혼란스럽게 이렇게 해서 한 해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이제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항상 건강하시고 그렇게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이 코로나19가 바이러스가 이렇게 종식이 되어서 우리 사랑부가 정말 화목하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내년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내년에 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협조하에 또 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2020년도 부감을 맡은 문정일 집사입니다. 내년에는 2021년이죠. 2021년 부장을 맡게 됐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다들 뭐 걱정들도 많으셨고 다들 힘들고 그랬었는데 내년에는 우리 사랑부 이 공간이 꽉 차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내년도에 부감을 맡게 될 오명숙 권사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또 사랑으로 또 섬기며 봉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2020년 수고하신 우리 부장 집사님 또 부감 집사님 또 팀장님 또 2021년에 또 새롭게 맡으시는 부장 부감 또 연임하신 우리 팀장님을 위해서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있는 곳에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축복합니다. 예,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생명의 그 말씀을 믿으며 실천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근속들의 머리 위에와 그 삶과 그 가정과 그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쳤고요. 2020년 마지막 예배였는데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지켜드리지 못했잖아요.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모든 사람이 사랑부에 가득 차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마음껏 뛰어서 설교 가운데 뒤에 와서 앉아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막 뛰어다녀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나와서 진짜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날을 기대합니다. 2021년 주일날 뵙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